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성령의 생각을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하고 배우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하고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어를 잘 배우고 터득하게 하는 것은 잘하고 발음 소리 멋있게 잘하는 사람 따라해야지만 자기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차를 탔는데 이렇게 막 중얼중얼 막 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그때 시절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귀에다가 꽂고 하는 것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택시를 타서 이렇게 자꾸 중얼거리면서 강남을 가는데 자꾸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없었던 시절이고 저는 이렇게 한쪽 귀에다가 성경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게 뭔 말로 자꾸 해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하고 보니까 블루투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이렇게 여기 연결이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시절에도 그게 연결이 돼 있어. 그때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비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제가 하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라고 알아보니까 진짜 3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30만 원. 그래서 엄두가 못 내가지고 사지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과 양선인데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성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희락이 있는데 내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충성이 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화평이라는 것은 확신과 안정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온유는 절제된 모습을 잘 나타내고 그를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견딘다 그러는 거고 이것을 자비와 절제 이런 것으로 오래 참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는 그럼 어떤 것인가?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분쟁과 투기입니다. 더럽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당지는 것,
주술, 분열, 그와 같은 것들을 자꾸만 그리고 원수 맺게 하고 이단적인 일을 자꾸 방향해 가는 것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로 살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를 만나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산기도 간다고 기도원 간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배우고 터득해내고 그분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습관처럼 잘 따라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생활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존재하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성령의 인도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제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생각을 못 따라게 하며 성령은 육체의 생각과 행동도 못하게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출신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며 원하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므로 하나는 육체적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이며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파송된 것이며 또 육신은 흙에서 지음받은 것이기에 지상적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유목적 관계에 있는 이 두 관계 사이에 있는 생각의 의지로 육체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고 영을 생각하는 생각을 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지으면 분명히 쓰레기 버지 마라. 잘못되게 또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라. 남에게 사기치지 마라. 남의 것 뭐 하는 거지 말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율법은 하지 못하게 하는 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쁘냐?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 쌍쓰레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법을 이용해 먹고 살기 때문에. 진짜 법관이라는 사람들이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진짜 올바른 사람 몇 명 안 돼요. 진짜 이 나라에 요즘은 또 이제 법관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조금 그래도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낮아지고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법관들이 그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가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밝혀진 것도 많습니다. 의사들도 또한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수술해가지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해서도요, 죽게 법원이 절대로 그냥 실수라고만 인정하지 절대로 구속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참 잘못됐어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점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고쳐나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령의 인도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거둬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롯의 처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또 로마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수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원수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게 늘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령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잘 배우고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늘 잘 자기를 따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설교를 오래 하고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했으면 그냥 성경 이야기나 잘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는 일을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사는 삶이 이어집니다. 션 부부처럼 또 최수종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과 같이 에녹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들을 성경에 남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장로님 정말 최수종 장로님 부부처럼 또 선 부부처럼 얼마나 기부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지 그 정말 탤런트 일하면서 그 버는 돈을 다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션 부부가 기부금이요 1위랍니다. 1위 우리나라의 1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정말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과 또한 모든 오히려 션 부부가 정말 모범이 될 정도로 최수종 부부가 모범이 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인물이 남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생각을 사는 성도의 모습은 성도의 생각을 잘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다 알고 다 알아서 원로 목사님이 되면 교회 안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원로 목사님 돼갔으면 오히려 더 나가야지요. 그게 예배. 그러니 성도들이 따라하겠습니까? 안 따라하지요. 목사님이 됐으면 더 잘해야지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 생활을 해보려는 분들입니다. 내 뜻만 고집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하는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보고 따라 해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엉터리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지. 돌아다녀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 아주 하는 것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지. 삶을 살 때 육신의 정욕으로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음과 또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자꾸만 자기를 가꾸어 갈 때 마음의 밭을 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밭을 점검하고 밭에 정말 돌이 있나 잡풀이 나지 않았나 가꾸는 겁니다. 이게 내가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사는 성도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 때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생각한 대로 주님이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하는 습관을 배우라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에 내가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하고 지적을 받는 겁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병원에 분명히 왔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전당포에 갖다 맡겨버린 사람입니다. 언제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도록 나를 유도합니다. 나와 늘 가깝게 지내는 분들에 의해서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아멘. 언제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못하도록 늘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정말 부득부득하게 잘못되었다 잘했다 뻔히 지나고 나면 잘못되었다고 깨달도록 알면서도 또 다음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내가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오직 주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읽는 것은 내가 나를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듯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듯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가 내 속에 채워지면 그때부터 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라 보는도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영생은요, 내가 회개할 때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생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살게 되는 성도로 내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상대방에게만 얘기해서,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저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저건 누구에게 얘기해서, 이런 아주 어리석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삼시다. 주께 다 맡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하려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이 채우고 갈 때 주의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으로 여러분과 내가 새롭게 도전을 받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성인된 나는 고침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고 싶다면 성령의 생각을 배우고 따라하는 습관과 순종하는 습관이 되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절부터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들으며 깨닫고 내가 치유함을 받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도로 살고 싶다면 우리 한번 이 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성도로 살고 싶다면 다시 봅시다. 성도로 살고 싶다면 성령의 생각을 배우고 따라하는 습관과 순종하는 습관이 되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도로 살고 싶다면 성령의 생각을 배우고 따라하는 습관과 순종하는 습관이 되게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절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주깁니까? 난 의인 되어진 모습으로 사는 줄 압니다. 나를 지적하고 이끌어준 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령의 병원에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으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 같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고다 믿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주께 다 맡기시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요, 영이 이렇게 팔팔 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이게 바닥바닥 그러다 조금 있다 죽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의 말씀이신 주님을 오늘 대하고 이 영으로 내가 새롭게 도전을 받고 치유를 받고 나면은요, 저 문턱을 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또 나도 모르게 은근히 살아온 습관과 관행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쯤 되면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어떤 친구나 어떤 삶의 어떤 나보다 좀 나은 사람과 나보다 또 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움을 하고 또 돈 많은 사람 보면 그런 걸 느끼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울입니다. 그들의 거울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예수를 전당포에 갖다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전당포에서 찾아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배드리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사람으로 입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어지고 나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게 거기서처럼 믹서기처럼 확 믹서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만나러 와 내 영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게 누구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꽉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 정말 피 흘리고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았을 때 어떻게 낫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왜 이 신약의 이야기를 제가 말마다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좌로나 우로나 나가지 않고 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을 꽉 잡고 사는 연습을 시켜주려고 성경을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배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짐을 시켜줍니다. 하루를 사는 삶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면 분명 나도 성공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의 경우라면 말씀을 늘 듣는 습관을 행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요, 알바를 20년을 넘게 택시 일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20몇 년 동안을 택시 일을 하면서요, 계속 하면서도 성경 읽는 거, MP3 그때 시절에는요, 독일제, 한 30년 전에는 독일제 같은 거 이런 거, 국산, 미제, 그런 거 국산보다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수입해온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옛날에는 또 이렇게 테이프하는 거 그냥 그 듣는 걸로 늘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교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알바하면서 똑같이 교회 안 되니까 뭐하고 세 못 내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벌써 저는 여기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벌써 다른 데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닙니다. 너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에게 너 세운 거기에 가뭄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에서 가지 말라고 그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마누라도 뺏겨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밤이 되면 나가서 그 왕하고 자기 부인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네가 지금 있는 그 여인이 선지자다. 내가 오늘 내 육을 취하리니 했을 때 그 잠에 깜짝 놀라서 깼을 때 바로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던 겁니다. 네가 아니여 네 부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속였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가지고 왔던 그 재산보다도 몸종까지도 붙여서 많은 재산을 돌려보 주었습니다. 회개하였을 때,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였을 때 예수가 보인다. 회개해야 예수가 보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추악한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못된 거 그거 남의 내가 우선적으로 외모로 보는 것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망하고 성하고 이런 것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들은 것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앞을 지나가다 보면 목걸이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참 이뻐요. 근데 그 십자가 이렇게 보면서 저거 우리 사모님 하나 걸어주면 참 좋겠다. 마음이 그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돈은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이 거기 갔어요. 저거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놈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마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이 예배에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게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내가 접하게 하는 것은 이 시간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받기 위한 것들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나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런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늘 밀어주십니다. 제가 정말 이 어떤 것에 잘못돼 가지고요, 그 많은 재산을 정말 다 낭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도 붙여서
정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서까지도 나의 모든 것 다 털어가 버렸어요. 몰랐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이 대저동을 이렇게 쭉 넓게 한 바퀴를 돌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해결해 주옵소서. 대저동 한 바퀴를 쫙 돌고 들어와서 또 찬송가 189장을 또 부르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 189장 왜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고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본래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사람들 이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속을 헤맬 때 홀러두지 마소서. 뽕낭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잠든 일은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해결해 주옵소서. 정말 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저동 한 바퀴를 이리 돌면서 사모님하고 돌지만은 겉으로는 말을 내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셔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을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목사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는 어디에나 2절에 보니까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세상은요, 나 하나를 잘못되게 늘 인도합니다. 예수 떠나면요, 언제든지 요나처럼 됩니다. 이 일을 성경으로 깨닫고 성경으로 알아지게 되면 도와주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해 함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축복을 위해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치유함이, 보세요, 그럴 때 치유함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갈 때도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응답받은 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잡고 가면서 내 옆에 계신 주와 항상 엠마오처럼 걸어가는 그런 모습, 실망하고 낙망한 자에게도 찾아오셨던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 내 가족 문제, 나의 사회적인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있어주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항상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끌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8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니 보라 속히 내오리오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런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배우고 익힌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우리는 필수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을 합니다. 인생의 삶이 그겁니다. 오늘도 이 교과서를 여러분이 일부분을 읽었지만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항상 앞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좌로 갈 때 우로 갈 때 늘 그 앞에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리를 크고 크게 부르질 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듣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